영적 암흑의 시대, 중세 유럽. 끊임없는 전쟁과 기아와 홍수, 조기사상,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갔다. 죽음은 늘 가까이 있었으며 지옥과 연옥은 언제나 두려움이었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헛된 것을 숭배했고 유골에 절을 했으며 성인들의 공로와 사제들을 의지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거짓된 가르침대로 따르던 사람들은 여전히 지옥의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다. 이런 때 마르틴 루터가 태어난다. 하늘에서 내리친 벼락이 함께 가던 친구를 쓰러뜨리자 루터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수도사가 되는 것은 구원의 보증수표였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구원의 불확신 속에서 법학되었던 루터는 에르푸르트 수도원으로 그렇게 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해도 죄는 닦이지 않았다. 빠짐없이 모든 죄를 고백하고 고백해도 죄의 문제는 오히려 루터를 괴롭게만 하였다. 가톨릭의 심장 로마. 루터는 그곳에서 성직자의 타락과 미신적인 로마 가톨릭을 보게 된다. 유골에 절을 하고 계단을 무릎 꿇어 올랐지만 그는 더 큰 절망에 직면하게 된다. 성경을 알게 된 루터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Christ, Son of God, where He is, there I shall be also. 그때부터 십자가의 은혜를 설교하였고 비성경적인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신앙들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한편 재정이 바닥난 교황은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 요한 대체를 앞세워 면죄부 판촉 활동에 나서게 했다. 대체의 설교는 서민들의 영혼과 물질을 도둑질했으며 루터로 하여금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하였다. 교황의 줄교 교사가 내려졌고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규정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옳은 죄에 대해 극심한 영적 사투를 벌여야 했으며 결국 성경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모든 위협 앞에 담대히 맞서게 된다. And in God's holy word, if we live the word by faith. 루터가 번역한 성경으로 사람들은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되었으며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 돌이키기 시작했다. 박해와 학살, 그들의 믿음과 희생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1739년부터 1791년 영국에서는 웨슬리 부흥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많은 신앙적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늘 경건 훈련과 사회 봉사를 해오던 웨슬리는 1735년 미국 조지아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선교 사역은 실패로 끝나 3년 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낙심과 고민에 빠졌던 웨슬리는 1938년 5월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의 한 집회에서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로마서 서문을 듣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하셨다는 확신이 가득 차고 난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 회심을 경험한 후 1939년 1월 1일 웨슬리와 60여 명의 형제들이 철야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폭포수처럼 영국에 쏟아부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3시쯤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 소리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렸죠. 그리고 우린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심을 압니다. 이후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원자 폭탄과 같은 대대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와 사회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음란하고 포악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리가 설교할 때면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시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부짖으며 회개하였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에 방해하는 적대 세력도 많이 일어나 큰 소리를 질러 설교를 못 듣도록 방해했습니다. 또한 폭도들에 의해 돌과 주먹으로 맞기도 했습니다. 영국 교회도 그의 부흥운동을 시기하고 배척하여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길거리에서, 산 언덕에서 혹은 마을 어귀에서 밀려오는 수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이 넘치며 죄의 각성과 회심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18세기 영국 전체를 변화시켰고 전 세계에 성령의 불을 퍼지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주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도교와 선도에 몰입했던 길선주는 사람들에게 도인이라 불렸는데 진리를 향한 허망한 욕망은 그의 시력을 앗아갔다. 1896년 가을 김종섭의 권면으로 중생의 체험을 한 후 길선주는 영수로, 장로로, 목사로 위임받는데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의 구정 집회. 구름대처럼 몰린 성도들 앞에 선 길선주 장로가 강단에서 느낀 것은 성령의 임재가 아닌 예배를 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었다. 기도해서 뭐 하겠어? 그래요. 아이고, 이 나라는 다 틀렸다고요. 열심히 기도해봤지만 결국 우리 어머니는 어제 죽었네. 여러분 모두 죽었습니까? 예배를 맡고 있는 어두움은 외국 선교사에 대한 불만과 회개 없는 기도의 결과였다. 그때 길선주 장로의 고백이 이어지는데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불러 길장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사람을 돌봐주시. 아내는 일이라고는 해보지 않았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잘 돌봐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길선조 장로의 간증이 강화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며 합심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주님, 전 저의 가정을 원망했습니다. 가난과 배우지 못함을 모든 무능한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지요? 용서받을 수 있는지요, 주여? 날 용서하게. 내가 너의 제사를 탐내고 시기했어. 날 용서하게. 날 용서하게. 새벽 2시가 지나도록 그날의 기도는 그치지 않았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에게 임했던 것처럼. 부흥이 전국으로 퍼져갈 때 길선조 장로는 1907년 9월 최초로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10월에는 장대현 교회 목사로 세움받는다. 새벽 대바람부터 무슨 일이야?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간 거 잊었어? 어서 성경 가지고 나오게. 먼 길 가는데 옷을 단단히 입지 않고는. 아휴. 길선조 목사의 장립으로 평양의 새벽은 밝아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직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경회로 향하였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종이 울리면 사람들은 교회 문 앞에서 자복하며 교회의 부흥과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자기의 일처럼 아파하며 기도하였는데 새벽이든 정오든 종소리는 기도의 회복을 촉구하였다.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회가 평양 땅에서 시작됐던 것이다. 주님,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칼과 총으로 이 땅을 장악하고 범죄를 자행하는 저들이 이 땅의 주인입니까? 당신만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저놈이 미쳤나? 그러네! 당장 경찰서로 연행해! 지금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길선조 목사는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이라는 이유로 몸이 부서지는 고문과 신문을 당하였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선주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너의 아픔을 내가 아노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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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온몸에 남은 십자가 장 그대로 길선조 목사는 천국으로 향한다.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러던 어느 날 길선조 목사는 교회에서 설교 도중 자신을 찾아온 거름뱅이 장님을 버선발로 나아가 안아주며 맞이하는데, 목사님, 당신은 정말 앞을 보지 못합니까?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과 갈급함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눈입니다. 서울 전도 집회에서 결신한 성도만 해도 1200명.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가. 길선조 목사의 사도행전은 그가 천국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달려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1935년 11월 20일 평안남도 강서분 고창교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중 길선주 목사는 6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 땅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천국으로 가는 날까지 강단에서 복음을 전했던 길선주 목사. 빚진 자의 마음으로 빛을 전했던 그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다. 황해도 안악군의 불황당에서 전도자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김익두 목사의 삶의 변화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평양 땅에 재현케 하는 씨앗이 되었는데, 발이 닿는 곳마다 결신자를 낳는 풍성한 믿음의 수확은 목사로서의 소명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보, 당신의 몸이 상할까 염려됩니다. 며칠 금식으로 죽기야 하겠습니까?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주님, 주의 종을 기뻐 받으소서. 그의 헌신을 기억하사 믿음의 표적을 보이시고 그의 심신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그를 지키소서.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된 김익두 목사의 방황과 돌아옴의 역사 뒤에는 아내의 기도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의 사역 뒤에는 항상 남몰래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아내 김익진이 있었다. 소알론 선교사의 부름으로 신천 서부교회를 섬기게 된 김익두 목사. 그의 기대와는 달리 신자는 늘지 않았다. 사역 1년 동안 성도는 고작 단 1명. 하지만 도리어 이 시간은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망, 영혼을 향한 갈망을 키우는 시간이 된다. 그리고 3년 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저희 아내가 병석에 누워있은 지 벌써 3년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내를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받은 은혜를 전할 방법이 없을까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임 3년 만에 신천 서부교회의 성도 수는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나고, 서부교회의 성장으로 그는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자 평양길에 오르게 된다. 김선구라는 형제가 지금 위독합니다. 당장 수혈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군. 혈액형이 같아야 수혈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나? 선교사님, 제 피를 수혈하겠습니다. 제 혈액형을 조사해 주십시오. 헌신이 필요한 곳에 묵묵히 자신을 내어놓는 믿음. 그것은 신학생 시절 그가 얻은 사역의 방향이었다. 김익두 목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신유의 은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났는데, 안전뱅이가 걷게 되는 경이로운 성령의 사건은 전국 도처에 퍼져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 작은 관심이 부흥의 시작이었음을 짐작이나 했을까. 훗날 목사로서 헌신을 다짐한 자만 300여 명, 병고침을 받은 신자 2만여 명이 넘었다. 믿음의 표적과 기사는 전국으로 퍼져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익두 목사 생애의 가장 참혹한 고난의 시기가 도래하는데, 험난한 십자가의 길은 일본 경찰들에 의해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목회 현장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당신 한 사람이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이 땅이 변하지 않아.
엄연히 당신은 황국 시민이야. 신사참배만 하면 풀어줄 수 있어. 별것 아니잖아. 가서 고개만 조아리면 돼. 나더러 수아비가 되란 말입니까? 얼빠진 소리 집어치우십시오. 하늘의 섭리가 이 땅을 지배하십니다. 이런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군. 주님. 일본 경찰의 참혹한 고문은 점점 더해갔고 그때 김익도 목사의 나이는 64세. 노인에게서 어찌 그것을 감당해내는 힘이 생겼을까? 정말 신사참배를 못하겠나? 절대로 못한다. 1100번 고문을 해도 변함없다. 독종이구만. 당신은 오늘부터 설교권과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 서울에 거처할 수도 없어. 주방이요.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게 하사 주를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설교는 할 수 없게 되지만 감사합니다. 주님, 불의 종으로 세우신 주의 음성이 제 평생의 지표이니 이후로도 저를 종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1938년 김익도 목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그의 몸은 만신창이 그 자체였다. 1945년 역사적인 광복을 맞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예배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고 공산당원들의 핍박은 점차 심해졌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라!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동물에 아서교 신자라는 제보가 들어왔어. 뒤주에서 성경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연행하라! 알겠습니다. 어제 장로님이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고난은 유익이라 하였습니다. 지금의 고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후를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이요, 말씀이 우리의 답입니다. 서울에서 추방당한 김익도 목사는 직전리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2년쯤 봉사하고 있을 즈음 신천 서부교회로부터 청빙을 받게 되었다. 아이고, 목사님. 그만 우시게. 감사해. 다시는 못 뵐 줄 알았습니다. 다시 보니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신천 서부교회로의 청빙은 의도된 일이었다. 폭풍은 그 모습을 감추고 전진하고 있었다. 그 소식 들었어? 우리 목사님이 김일성의 허사비가 되었다네. 그 김익도 목사가 변절자가 되었단 말이가? 김익도 목사의 노동절 경축식 축사가 판이하게 다른 내용으로 전파를 타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다. 그 중심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었으리라. 그러던 어느 날 반공 청년 중 한 명인 김봉선이 찾아와 기도를 요청한다. 하지만 그런 김봉선의 손에 김익도 목사가 죽음을 맞게 되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줄이야.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어 왔습니다. 공산 세력하에 기독교인들이 자유하는 방법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반공의거의 날이 언제라 하였는가? 10월 14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세. 이 땅의 무신론자들을 몰아내고 모두가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 그 기도는 그의 유언처럼 되고 말았다. 목사님, 다른 곳으로 어서 피하십시오. 모든 것이 천명이네. 내게 죽음이 닥쳐왔다면 떳떳하게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내 손으로 직접 세운 이 예배당에서 죽음을 맞이하니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소. 염려하지 마시게. 네가 목사냐? 이 반동 끝는 자식!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1950년 10월 14일 새벽, 김익두 목사는 7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깡패에서 능력의 종, 불의 종으로 전 국토의 부흥의 열기를 불러일으켰던 김익두 목사. 그는 자신이 손수 지은 예배당에서 순교로 그 삶을 마감하였는데, 마지막 승리의 면류가 났을 때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사람. 평양에서 시작된 성령운동은 한반도를 덮고 은혜 입은 자의 자손에까지 흘러갔다. 믿음의 후대를 통해 이 땅은 다시 한번 순교의 피가 스며들었는데, 원수를 사랑한 목자 손양원 목사는 1902년 6월 3일 경남 함안군에서 가난한 농사꾼인 손종일 장로와 김은수 집사 사이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형, 배고파. 방금 밥 먹었잖아. 그래도 배고파. 나 밥 더 줘.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가정에서 손양원이 보고 배운 것은 사랑이었다. 훗날 삼형제는 모두 목사로 헌신하는데 사랑은 그렇게 이 가정의 역사였다. 일본 대제국을 향하여 절하십시오. 손양원, 묵념하란 소리 못 들었어? 어서 고개 숙이지 못해? 저는 묵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 새끼가... 저는 아버지께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절할 수 없습니다. 퇴학시켜버려! 완악한 일본 교장은 일본을 향하여 절할 것을 강요했지만 손양원은 끝내 고개 숙이지 않았다. 결국 그는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손종일 장로가 3.1운동 주역으로 수감되자 조선에서 학업을 마무리 지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시련이 무겁습니다. 아버지는 형무소에 계시고 저는 조선에 있는 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을 몰랐다면 이러한 시련은 없었을 텐데,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우리 가정이 미란이 되길 원하십니까? 20살이 되던 1921년, 그는 일본 동경에 있는 스가모 중학 야간부에 입학하게 되는데, 낯선 땅에서 학비를 충당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지만 오직 학업에만 열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온 편지구나. 아버지 눈에 비친 조선은 참 아픈 곳이란다. 이곳을 변하게 할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임을 기억하거라. 양원아, 이제 조선에 너를 내려놓으라. 아버지의 기도이니라. 아버지. 1926년 전주에서 손양원은 주기철 목사를 만난다. 주 목사의 로마서 강해는 은혜의 부흥 시간이었다. 비록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위대한 위인전을 많이 읽어서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준비하세요. 이때부터 손 목사는 성경의 오묘한 진리를 배우기 시작한다. 24살부터 34살까지
무려 10년간 부산 시찰구역에서 전도사로 종사했는데 약 70개에 달하는 교회를 순례하였으며 목사가 없는 작은 교회에 특히 마음을 쏟았다. 아이고, 뭐 전도사님 오셨네. 전도사님 오셨어. 아니, 왜 나와 계세요? 이분이 오늘 새로 오셨는데요. 전도사님 소개하려고 그러죠. 자, 교회로 들어가십시다. 밀양 수산교회, 울산 방어진교회, 남창교회, 부산 남부민교회, 양산 원동교회 등 손양원 목사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때가 차면 떠나고 개척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1935년 4월에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는데. 이 나라가 망할라니. 그런 소리 말게. 나라가 살 길만 생각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자네는 신사참배 할 건가? 신사참배는 명백한 죄야. 신사참배는 죄입니다. 그것은 10계명 제1, 2계명을 어기는 명백한 죄입니다. 그 어떤 소리에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미혹의 세력은 곧 멸하여질 것입니다. 저놈, 가만두면 위험하겠는데? 교회 목사들은 왜 이리 말썽이 많은지 몰라. 손양원 목사, 형무소로 같이 가셔야겠는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어련하시겠어. 죄 없는 양반. 아사 끊어내.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족들과 복음이 갈급한 성도들을 뒤로 한 채 차가운 형무소에 갇혀 지냈지만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한 사람. 그러니가 바로 손양원 목사이다. 아들 동이나 먹고 입는 것이 귀해졌다 하여 마음까지 잃지 않아야 하고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것이 좋고 의복으로 몸을 단장하는 것보다 선행을 옷 입듯 하거라. 고난과 역경 중에 감사하고 기뻐함이 신앙생활이다. 피하려고 애쓰는 자 근심이 더해지고 감사하는 자 진리 발견의 기쁨을 얻으리라. 1년 6개월 형을 받았으나 약 3년의 세월 동안 옥고를 치른 그는 사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본의 세력에도 굴하지 않고 옥중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전도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였다. 아버지! 여보, 건강은? 목사님, 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감옥도 천국입니다. 형무소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찾은 곳은 한센병자 수용소인 애양원이었다. 그들의 영원한 벗이 되는 것, 그것은 그의 부르심이었다.